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또 여러분들은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야 나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일까? 우리는 항상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대한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나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가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사일 거예요.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렇게 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고 싶을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축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축복된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을 거쳐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거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설교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쳐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가장 좋은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내가 살아봤더니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이더라.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까지 쭉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복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보니까 이런 축복이 있더라.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자막에는 없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귀를 잘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여호수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는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믿음 복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리더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간절하게 설교하는 것도 뭐예요? 이게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이제 믿음을 가졌던 이 세대들이 떠나가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전해주는 것이 이 한마음 공동체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 와서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한마음이 단순하게 조현병을 치료하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조현병을 이겨나가는 곳이 바로 한마음이에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빠지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셨으면 비록 내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임선장 집사님이 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멀쩡한 것 같은데 다 장애가 있어요. 심리적인. 그렇죠? 네. 하나님을 안 따르면 그것도 장애죠. 장애. 그렇죠? 정신적인 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어쨌든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잠깐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이집트에 있으면서 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습관을 못 벗은 거죠. 특별히 이 당시는 다신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필요하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러분 일본에 가면 뭐 수만 명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일본 가면 각 집마다 또 다 신사가 있어요. 이렇게 신을 섬기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래도 하나만, 한 분만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 두 개 종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절에 가든지 교회에 오든지 성당에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만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한 분만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요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요, 애가 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수님 올 때까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군동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헛된 우상들이니까. 섬겨도 뭐가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망하는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쩌면 외적으로 드러난 신앙이나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만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면 직장에서 여러분들 위에 있는 상사들이 무섭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우리의 삶을 두렵고 절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돈도 신이잖아요. 그렇죠? 물신이잖아요. 물신. 우리가 물신도 섬기고. 또 불안하면 어디 가요? 점집에 가서 열심히 점도 보잖아요. 사주팔자도 보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보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좀 속된 표현으로 안전빵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만 탁 바라보세요. 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거에 눈짓 하지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또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그 상황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걸 보고 쫓아가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거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붙든다는 건 쉽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도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당장 내 삶이 바뀌거나 형통하게 변화되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잘 붙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어떨 때는 병에 걸리고, 또 어떨 때는 병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요, 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짧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애매하지만, 긴 시간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선택은 지금 이 순간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여기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있었던 신들을 섬겼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믿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일부터 할게요. 내일부터 열심히 약 먹을게요. 내일부터 열심히 치료받으러 갈게요. 내일부터 제가 다시 성경 말씀 읽을게요. 내일부터 기도 생활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일부터 잘해봐야지. 내일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은 맛있게 먹고.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먹죠.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안 돼. 그래서 억지로 또 오늘 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속에 반드시, 마음속에 딱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는 중에 내가 사실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미루고 있었다, 이런 거 있으시죠? 그렇죠? 결정하세요. 오늘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래요. 오늘부터. 우리의 시간에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물론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과거는 다 떠나보내세요. 과거에 잘못된 거, 실패했던 거, 과거에 치료가 잘 안 됐어, 다 잊어버리시고, 미래에 어느 날 잘 될 거야,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미래는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밖에 없죠. 여러분. 내일이 뭐가 중요해요? 오늘 당장 중요하지. 여러분, 오늘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내일 행복해질 거야. 내일 노력하면, 내일 말씀 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내일은요, 상상 속에 있지. 항상 우리 오늘을 직면하잖아요. 지금 오늘이잖아, 오늘. 그렇죠?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이 아니고 또 우리는 오늘을 맨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고 하셔야 돼. 내일 할 거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오늘 선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는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걸 따를 것인지 결정하세요. 여러 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개가 뭐예요? 양다리 걸치기잖아요. 양다리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양다리는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치료도요, 하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더라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여기에 한마음에서 우리 이야기해 주잖아요. 한마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고, 또 우리 한마음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우리 남윤영 집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남 집사님 이야기해 주는 말씀, 치료하는 거는 딴 데 가서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더라, 저렇게 하면 치료가 되더라, 이런 거 듣지 마시고 남윤영 집사님이 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남 집사님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신앙은 오늘 교회에서만 딱 하세요. 저기 가면 용안교회 가면 기도받으면 낫는데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도 나아요. 왜 하나님이 저쪽 교회만 역사해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받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막 그러는 거야. 성도님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오늘부로 조현병 약을 끊기로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30년인가 가까이 조현병 걸린 분인데 오늘부로 목사님 말씀 듣고 약 끊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그 목사님은 제 말을 따르세요, 믿음을 하세요 하는데 제가 그 보다가 막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저렇게, 아니 근데 어떻게 방송을 상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그분이 이제 떠나가면서 이제 생방송 기도해주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넘어가고 싶어, 내가.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면 된대요. 그럼 여러분 자꾸 유혹이 느껴지잖아. 그래요. 그럼 치료 안 받아도 되고 힘든 약 안 먹어도 되고 병원 안 가도 되니까 좋아 보이죠.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치료된 사례 가져와 보세요. 치료 안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약도 열심히 먹고 그렇게 해야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하고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냥 요술을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앙인들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모든 게 다 돼. 다 포기해, 다 포기해. 약 안 먹어도 되고 치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기도하면 다 돼. 얼마나 좋아요. 막 내 마음이 막 설레죠.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쉬운 거. 우리가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걸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한국 교회에 자꾸 전해야 돼요. 그게 저는 한마음의 중요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한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약도 열심히 먹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지금 당장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네, 마음속으로 결정하세요. 네, 하나님, 저 오늘부터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김인권 전남 여수 애양병원 명예원장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축사를 했어요. 몇 해 전에, 좀 오래됐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쫙 놓고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직장을 찾지 마십시오.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서울대 학생들이면 다 좋은 직장만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후배들에게, 이분도 서울대학 출신이래요. 김인권 전남 여수 애양병원 명예원장, 지금 이제 은퇴하셨겠죠, 그렇죠? 너무 좋은 직장을 찾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77년도에 소록도가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는, 우리 성경에는 뭐 나병, 또 문둥병, 근데 요즘 이제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는 그 소록도에 가서 전문의 시험을 보려고 하면 의무 복무 규정이 있었나 봐요. 가서 얼마 동안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소록도에 갔다가 이분 마음속에 여기가 나를 참 필요로 하니까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 거기서 이제 의사로 지냅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는 심지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의사 교수직 제의도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뿌리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죠. 왜 선생님은 거기에서
근무하십니까? 거기 소록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지방병원에서 일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얼마든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곳보다 저를 꼭 필요로 하는 곳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런 지연, 혈연, 학연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일이 보람이 있어가지고 그 보람 때문에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34년 동안을 열심히 봉직하다가 은퇴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일 큰 힘은, 제가 이곳에서 34년을 일할 수 있었던 제일 큰 힘은 이 선택을 내 자신이 했고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누군가가 하라고 했다면, 선생님 저기 애양병원 가서 거기서 일하세요. 혹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치료하세요, 저렇게 치료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등 떠밀려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행복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 보니까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구나. 서울대학교 병원에 와서 교수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하지만 그곳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것이 참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긴 여정에서 보면 이제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이야기예요. 졸업생들이 이제 첫 여정을 내딛잖아요. 먼 훗날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될 때 이 순간이 여러분의 행로에 후회가 없는 선택이 됐다고 자부할 수 있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 서울대학교 출신의 이 김인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 선택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내가 정신장애가 있고 질환이 있어도 결국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당장 이 순간, 내일이 아니라 내일 치료받아야지, 내일 열심히 노력해야지, 아니요 오늘 하기 싫어도 억지로, 여러분 하기 싫어도 억지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세상에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억울하고 속상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저 사람의 삶이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다 행복하지 않은 구석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임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나처럼 힘든 사람이 여기 많이 있네?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나가보면요, 세상에요 전적으로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 없어요. 겉으로 화려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돈도 많아도요, 다 있어요. 힘든 구석이 다 있어요. 불행하지 않은 구석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내가 오늘 조현병이 있어도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기쁠 때가 있잖아요. 아멘?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정원 가서 식사할 때 기쁘지 않으세요? 행복이 행복. 그 기쁨 없으세요? 기쁘니까 밥 먹으러 가시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낮에 기대하지 않고 기대도 없고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쩌면 이 주일날 이 낮에 집에서 맛없는 밥을 혼자서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이런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메뉴가 뭘까? 그런 마음으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예. 저는 솔직히 하정원 가서 그 음식을 참 얻어 먹고 싶은데 항상 요 뒷시간에 제가 다른 사역들이 있어서 못 가긴 하지만 하여튼 들어보면 되게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메뉴 소개하는 거 들으면 되게 먹고 싶은데 아무튼 여러분 행복하시잖아요. 다 여러분 내 인생에요. 잘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은혜와 기쁨을 주세요. 남하고 비교하면 내게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 선택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